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15-7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소개해 드렸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본체와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전기 충전을 하면 그 충전된 만큼은 독립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충전된 전기는 본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시간 동안 활용을 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충전합니다. 충전이라는 것은 본체, 전기가 흐르는 본 덩어리와 서로 합체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본 덩어리에서부터 전기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원리가 그래요. 인간과 하나님은 그, 에, 그 특징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나도 영이고, 자동차 안에 있는 전기도 전기고, 충전소의 전기도 전기고, 발전소 그 전기예요. 근데 차이가 뭐죠? 자동차 안에 있는 전기는 그건 소모되는 전기고, 발전소에 있는 전기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전기고. 이게 같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창조주의 영이고, 내 영은 에너지가 떨어지면 기진맥진을 하게 되는 그런 피조물의 영. 그래서 내가 건강한 방법은 항상 전기 충전, 전기 떨어졌다고 그래서 충전기를 물속에다 집어넣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게 성격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때, 내 영은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걸로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체적인 충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심리치료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정체성. 내가 누군지 몇 타임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정체성, 5-14의 자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이것을 키우는 능력.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로 이 열등감을 치료하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262쪽인데요. 자기답게 살아야 한다. 자, 이제 자기답게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5-14. 나는 영적 존재. 그러면 나답게 살아야 돼. 나답게 살려면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5-14를 이걸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진정한 목적은 자기 실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역시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생의 가장 최고의 욕구는 자기 실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흉내내고 비교하느라고 병들고 시간 보내지 말고 이제는 자기 실현, 자기를 실현하는. 그러면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5-14를 알고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것이고 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답게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열등감이니 심리질병이니 이런 것들에서 다 벗어나게 됩니다. 열등감을 비롯해서 심리질병은 자기를 모르고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는 다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알고 독립을 해야 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 내가 너와 연결고리가 묶어져 가지고 비교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 독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이걸 활용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나답게 사는 거고 건강하게 사는 거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버드 뱅크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놀라운 발명품이며 누군가의 소중한 기쁨이다. 당신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진귀한 보석이다.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물을 만드신 거죠. 최근 몇 년간 인터넷상에서 가장 크게 유행했던 단어 중 하나는 열폭을 들 수 있는데요. 열등감 폭발이라는 뜻의 신조어인 열폭은 화를 내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터지는 비논리적인 분노와 짜증들을 대할 때 쓰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말 못할 열등감 하나쯤은 갖고 있기 마련이라는 뜻이죠.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제롬 프랭크는 딸 줄리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연구한 끝에 과격하지만 재미있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모든 정신장애는 기가 죽어서 생기는 병이며 기를 살리는 것은 모든 치료 방법의 공통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기가 죽어서 생기는 병은 다름 아닌 열등감이다. 모든 정신적 장애의 근본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라고 할 만큼 열등감은 위험한 증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를 살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르게 알면 기운이 생기죠.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존재네. 길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사람을 쓰러져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기운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5-14가 회복되는 만큼 기운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자기 모습을 다시 찾을 때 열등감은 사라집니다. 본래 나는 잘할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기의 참 모습을 찾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자기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부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기 모습이 아니고 자기도 희생자예요. 죄의 희생자, 열등감의 희생자. 그래서 자기의 본질을 알고 이걸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 5-14를 찾아내서 프로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텔레비에서 가끔 달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텔레비를 소개한 사람들의 내용을 여기 쭉 몇 가지 적었는데요. 사업의 실패에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호떡 장사를 해가지고 월 매출 5천만 원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묵을 팔아가지고 연 매출 10억대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반찬집만 해서 연 7, 8억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다양한 달인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그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재능을 개발한 사람들이고 활용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남의 것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재능들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 창세기 1장 28절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5-14를 담아놓으셨다는 것. 이 속에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 3장, 4장을 보면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어요. 보내려고 했죠. 그때 모세는 너댓 번씩이나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그 땅에 던져라. 모세는 자기 손에 있는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이 지팡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것,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을 다스리라고 내 안에 담아주신 것, 이걸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갈고 닦아서. 다윗은 돌멩이 칼과 창으로 세상을 이긴 게 아니에요. 물맷돌 던지는 연습, 그걸 프로화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죠. 무엇이든지 자꾸 되풀이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것이 되기 시작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분야에서 인정받는 것은 하찮은 재능을 고도로 연마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담아주신 그 소중한 보물들 몇 가지나 꺼내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세상을 다스리라고 담아놓은 5-14의 이 보물들을 하나하나 연마하고 훈련해서,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탄식하고 그리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나만의 가치를 찾아서 프로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열등감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